죽게 드리네. 예, 참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지난 일주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제 진짜 겨울의 이 찬바람이 제대로 느껴지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벌써 열 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시작.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예, 지내는 거하고 또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작.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질문을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잘 지내고 있는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도 여러분 같은 그 자리에 노예 같은 데 가면 이상하니 막 말을 시키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사랑합니다라고 해보세요. 그 얼마나 쑥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예전에 남사스럽다 그랬잖아요. 근데 얼마나 쑥스러운지. 그런데 또 그렇게 하면 괜히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업이 되고 또 한 분을 한 분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인사할 때에 저만 보지 말고 옆 사람들 좀 보라고 이렇게 인사를 더 많이 시킵니다. 자, 지난주는 우리가 1년의 교회 표어인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상태를 주님의 손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님의 손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능력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임하는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임할 때에는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난주에 있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핵심은 심판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했을 때에 역사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잖아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또 아버지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좋은 한 사업가의 가정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사막을 지나가게 됐는데 SOS가 이제 발동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폭풍이 몰아쳤는데 그 폭풍을 경비행기가 이겨낸다는 것은 참 어렵거든요. 저도 아프리카 지역에 선교하러 갔을 때에 정말 아주 가슴이 철컹했던 것이 바로 이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였어요. 근다고 해서 작은 비행기라고 해서 뭐 경비행기처럼 작은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100여 명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였는데도 불구하고도 위에서 이 기류가 난기류를 만나니까요, 비행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막 떨리는데 이러다가 죽는가 보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이제 마지막 하강을 해서 랜딩 기어가 나오고 그리고 착륙을 하는데 박수를 얼마나 크게 쳤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같이 갔던 총장님, 교수님들하고도 우리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경비행기가 폭풍을 만나면 추락하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이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는데 이곳에 그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탔던 거예요. 이제 추락이 돼가지고 구조대를 보내가지고 찾는데 며칠을 찾아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수색하는 가운데 찾아냅니다. 그런데 비행기 잔해도 찾아내고 비행기를 조종했던 비행사도 찾았는데 아들을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가, 이 사람은 혹시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기를 위해서 구조대를 더 투입하고 그러는데, 구조대를 투입하기 이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사람들이 조언을 하는데 전단지를 만들자. 그래서 하늘에서 뿌려버리자. 그래서 수백만 장을 뿌리자. 이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써가지고 거기에 전단지를 만들 거냐? 경험이 많았던 한 사람이 조언을 해줍니다. 지금 아들은 살아있다면 홀로, 지금 여러 날을 홀로 고독스럽게, 그리고 무서움 가운데, 그리고 물도 음식도 없는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 거라. 그래서 그 고통을 단순간에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아빠가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써가지고 전단지를 써가지고 뿌리자. 근데 진짜 하늘에서 그렇게 뿌렸는데 이 아이가 전단지를 본 거예요. 결국은 수색대가 이 아이를 찾아내고 이제 이 아이가 아빠를 향해서 끌어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너 여러 날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느냐? 봤더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단다 라는 이 말이 전단지에 쓰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는 틀림없이 나를 구조하러 올 것이다. 그 소망 때문에 버텼는데 결국은 아버지가 구조대를 통해서 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말이 이 아이에게는 죽을 만큼 힘든 그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러면 이처럼 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극진히라는 말이에요. 극진히. 얼만큼 사랑을 많이 했으면 극진히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한 것이 있어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극진히 사랑하사.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잠언 8장 17절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엇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8장 17절은 어느 성경책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잠언은 지혜서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서에서의 나의 이 칭호는 지혜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 말을 다시 말을 하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날 것이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지혜가,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뭐냐, 지식의 근원이 뭐냐, 이것을 얘기하는데,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앞으로 넘기세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내 지혜의 근본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여호와의 경외함. 그러면 또 다른 성경책 잠언 1장 7절은 뭐라고 했는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기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면 근본이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뿌리잖아요. 뿌리. 모든 것을 솟아나게 하는 이 기초예요. 그러면 그 기초의 핵심은 뭐냐라는 거예요. 바로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곧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이것을 지혜로 대입해서 얘기했더니, 여러분,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지혜의 사랑을 입으며,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임이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의미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라는 첫 번째 이 전반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싶지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싶겠어요? 이거 일반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나를 욕하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나를 욕하는 사람은 피하려고 하지, 내가 가서 내가 겁나게 사랑해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조금은 달라지잖아요. 네가 나를 욕한다 할지라도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사랑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잘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아하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헐떡거리다 그래요. 헐떡거리다. 이 헐떡거리다 이 말은 조금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말이죠. 이제 결혼한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첫날 밤과 신혼생활을 할 때에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고 밤에
사랑을 하는 데에 그때의 그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헐떡거리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했으면 헐떡거릴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헐떡거리며, 하나님을 너희들이 헐떡거리며 사랑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헐떡거리며 사랑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원어적인 부분에서 너무 멋진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조심스럽게만 이렇게 사랑하려고, 조심스럽게, 그냥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성품상 막 들고 막 이렇게 이런 사람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뭔가 막 열정적으로 막 하면, 근데 나는 막 이렇게 해도 막 이것이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좀 사랑할 때 열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우리 이걸 잊지 맙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어적인 성경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헐떡거리며 사랑하는 자들을 나도 헐떡거리며 사랑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좀 열정적으로 사랑합시다. 잠언서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작. 지혜를 버리지 말라. 아멘. 그를 사랑하라.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열정적으로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간증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이렇게 지키셨다, 이렇게 내 인생을 풀어주셨다, 이끌어주셨다. 여러분,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개개인의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개개인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먼저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자, 아멘. 여기를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해. 제가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치유 집회 마지막 그 시간에는 찬양을 하면서 인사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협력사역자 목사님들이 저보다 조금 등치가 있는 분들이 저를 꽉 안아주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나도 겁나게 수고하셨죠. 근데 내가 그래요. 그러면 등치가 크니까 나를 꽉 해가지고 벌쩍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 기분이 좋아요. 벌썩 들어주는 거죠. 힘을 다해서. 얼마나 그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현실적인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속에다 집어넣고 네 눈에 보이는 데다 놓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얼만큼 열정적으로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의 약속 시간을 위해서 늘 몇 시에 만난다. 그러면 시계를 이렇게 늘 쳐다보잖아요. 내가 이 시간에는 갈 수 있겠구나. 이 시간에는 갈 수 있겠구나. 조금 늦으면 막 이렇게 시계를 보고 뛰잖아요. 예. 사람과의 약속 시간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는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나의 영원한 저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예배 시간 조금 더 빨리 가야지. 그 열정이에요.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열정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봐야지. 열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도해야지. 그것도 열정인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도 새기고 손목에도 새기고 내 미간에도 새기고 붙이고 그러면서 문설주에다도 묻히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열정적으로 하기를 지금 주문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열정적이지 않을까요? 내 귀를 더 열고 내 눈을 더 뜨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예, 내 손을 주님께 모으고 내 눈을 주의 말씀에 고정시키고 열정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내 사랑을 입으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그랬는데, 신명기 6장 1절 3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아멘.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 그러니까 말씀을 열정적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같이, 단어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다음에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 이렇게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느냐, 나도 열정적인 것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실질적으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실질적인 복도 받아야 돼요. 맨날
영적인 복만 받아야 돼? 아니에요. 그 영적인 복,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도 큰 부자가 되고, 또 예수를 믿는 자가 꼬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돼서 머리가 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박자를 다시 한번, 잘 되기를 바란 줄로 믿습니다. 예, 이 박자가 잘 맞춰요. 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더 크게 번성하기를, 적과 꿀이 흐르는 분명한 단어를 주셨어요. 분명한 단어를. 그냥 잘 됐거라, 잘 돼. 하나님 뭐가요? 잘 돼. 이것이 아니에요. 지시어가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에서 더 크게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시다. 다 같이 크게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께서는 큰 손이라는 것, 능력의 손이라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믿고 우리 2006년 승리합시다.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발견하고 또 전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더 많이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후반절에 보면, 이 후반절 선생님 8장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러면 나를 간절히 찾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를 간절히 찾는다, 여기서 이 찾다라는 이것을 히브리어로 사하르라고요. 사하르, 샤하르. 그런데 이 샤하르라는 이 말은 뭐냐? 부지런히 구하다, 그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수고를 아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뭐 흉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그냥 잘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1분을 기도를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도 1분을 기도를 못하신 분이 있어요. 그냥 앉아만 있지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5분도 제대로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5분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5분을 기도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샤르, 나를 간절히 찾는 자, 이 간절히 찾는 자는 수고를 아끼지 말으라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하느냐?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다 그때에 살았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한국이 금요일날 철야 기도하면 기본이 몇 시에 모입니까? 9시나 10시에 모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철야니까 새벽 4시, 4시 반, 그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가잖아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라. 기도를 하는데 뭘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 하나님 뭐 기가 먹으셨어? 눈이 뭐 봉사야? 아니야, 다 듣고 계셔.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네가 간절히 찾아라. 네가 간절히 찾는 이것을, 이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육신을 위해서는 그 많은 수고를 하지만 우리 주님께 그 내 인생의 수고를 위해서 복 주실 것을 위해서는 너무 수고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분을 기도합니까? 8시간에 1분씩만을 뺀다 할지라도 8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8분 기도합니까? 기도를 못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절대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간절히 찾아라. 부지런히 수고해라. 수고를 아끼지 말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무 차우느니, 남의 말이라 더 안 되네요. 이무 차우느니, 이것은 미완료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딱 완료, 너 딱 내가 만나줬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만나주고, 미완료, 아직도 또 미완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또 만나주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면 또 만나주고, 계속 만나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대로 계속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료형을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만나주겠다. 지난날도 만나줬지만 네가 살아온 인생 50년이 지난 이때도 만나주고, 앞으로 네가 죽는 그 순간에도 만나주고, 네가 천국에 들어오면 그때도 만나주고.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시작. 너희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만날 만할 때에 어쩌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뭐라? 그를 부르라. 결국은 찾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리라. 찾으면 찾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인생 한순간에 가거든요. 요즘에 연예인들, 그 유명한 사람들 다 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갑니까? 그들의 환경이 안 좋아서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만큼이라도 살았죠.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안 죽습니까? 젊은 사람들 뭐 얼마든지 많이 죽잖아요. 그들이 뭐 죽고 싶어서 죽습니까? 부르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살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만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거기까지만.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거요 나를 만나리라.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 없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기도하세요. 내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리라. 우리 크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귀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 앞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 아래에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